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많이 쌀쌀한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연히 달력을 봤더니 지난 금요일이 입동이었어요. 예,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질 텐데요. 아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산 쪽을 바라보니까 산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낙엽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뭐 일주일, 2주 안에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추워지기 전에, 또 낙엽이 다 지기 전에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또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이 정말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 꼭 만드시고, 오늘이라도 예배 끝나고 산에 한번 쭉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이후에 이 3부 예배 중에 학습과 또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새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일들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에 없던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거나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고요. 고통의 연속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새신자가 3분이나 등록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우이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저 잃어버린 가축을 찾고 싶었던 것이 이 사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이 암나귀를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다 떨어졌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사환의 제안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사무엘에게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었던 이 암나귀를 찾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첫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이 드라마의 서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을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나의 암나귀만을 찾기 위해서 급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찾아 우리는 늘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그곳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사울과 그의 종 사완은 이 암나귀를 찾아 온 땅을 헤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사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사울과 종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소녀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녀들을 만난 것은 그냥 매우 일상적인 장면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냥 다니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 소녀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결국 사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 소녀들을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 만약에 사울이 이 소녀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왔거나 또는 그 여인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지금 이 여인들이 이 소녀들이 말했던 정보들을 하나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읍을 계속해서 헤매다가 이 선견자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거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읍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정확하게 그 앞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에 소녀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들을 사울과 그 소녀들이 정확하게 그 성읍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그 여인들이 다 일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소녀들은 대답을 통해서 사무엘이 당신보다 지금 앞서 올라갔으니까 빨리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게다가 그날 마침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고 헤맸던 그 날들 가운데 지금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견자가 마침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긴 여정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울을 이제는 잔치의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때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다 모여 있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자리로 이 사울이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그저 우연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사소한 이 교통체증,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짜증이 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설교를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득 떠오른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또 우연히 문자가 한 통 오고 카카오 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자가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숨겨져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셔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우연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결국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이 모든 사울의 정보를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후에야 이 길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이 떠나기 이전부터, 아니 어쩌면 사울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러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 전에 계시는 이 사울의 모든 여정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도착 시간과 또 그의 모습과 그에게 맡겨질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어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보를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불만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입술로 범죄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왕을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외쳤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왕을 세워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과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하늘에 공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천하에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암나귀를 찾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청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이 지명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울의 어떠한 동의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준수한 어떤 외모나 뛰어난 어떤 능력이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 백성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통할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서 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길을 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고 또 적으로부터는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왕으로 택함을 입게 되었고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요, 사실 이 사울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고 준비하신 계획과 준비하신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